가룟 유다가 자기가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될 것을 제자로 부름을 받을 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가룟 유다 자신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알았어요? 예수님은 전부 다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표시를 내셨어요? 안 내셨어요? 안 내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다른 제자와 똑같이 대해주었고 똑같이 다녔고 똑같이 먹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주님을 배반할지 몰라요. 다른 사람과 똑같은 은혜가 내게 오고 있고 주님이 다른 성을 조금 더 다르게 나에게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도 저와 여러분 언제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지고 있다고 안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내 삶이 다른 사람과 별 다를 바 없다고 안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떡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리라 할 그때도 가룟 유다가 그 몰랐습니다. 그게 자신인지. 주님이 아무 표시를 안 낸다고 해서 나는 잘 가고 있다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 중에 하나에 하룻밤에 종들이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자고 나니까 무엇이 같이 나요? 가라지가 나요. 종들이 깜짝 놀라서 주인이여,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찌하여 가라지가 납니까? 이래 물으니까 뭐래요? 원수들이 와서 뿌렸구나. 그러니까 종들이 뭐랍니까? 가라지 뽑을까요? 그럼 뭐랍니까? 아니, 가라지를 뽑다가 알고까지 다칠라. 언제까지 버려두라? 추수 때까지. 가라지가 지금 안 뽑히고 있는 건 누구 때문에 그래요? 알곡 때문에. 그러니까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지금 아니라면 된다 안 된다? 내 삶이 좋은 곡식의 삶인지 가라지의 삶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똑같이 됐는데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처럼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안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똑같이 됐는데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 앞에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안 섰습니다. 그의 마음은 언제나 어디 있었다고요? 돈궤에 있었습니다. 언제나 가룟 유다는 주님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관심이 있었다고요? 나에게. 그 삶이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파는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삶을 사는데 내가 내 관심사가 하나님인지 내 관심사가 내 자신인지를 보라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큰 환란이 일어날 거라 그랬습니다. 그 날을 감하지 않으면 택하신 자들도 어떻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 그걸 견디지 못하다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그러니까 고난이 얼마나 크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조차도 주님을 배반할 만큼 극렬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고난의 날을 어떻게 할 거라? 감할 거라 그랬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삶의 중심이 내 중심에 있으면 100% 배반하죠. 가룟 유다처럼.
오늘날 성도들이 너무나 무지개 빛 여러분 삶을 상상하고 살아요. 주님은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오실 그때에 절대로 여러분 안일하게 있어서는 안 될 것을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거기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한 장에 깨어있으라는 말을 연거푸 4번 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지금 사단이 어떻게 이 시대를 지금 역사하고 있는지 보여요? 깨어있어야 보이지. 이게 안 보이니까 말세지마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어디에 내 개인의 야망과 세상에 푹 빠져서 하나님 앞에 관심도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지갯빛 잘 되겠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자가 올 때는 노아 때와 같을 거라. 여러분 비가 와서 그들이 다 멸망할 때까지 그들이 그걸 알았다 몰랐다? 몰랐습니다. 120년 동안 노아가 배를 짓는데 그걸 보고서도 그걸 보고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인자가 올 때도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할 때 할 때에 누가 올 거라? 주께서 올 거라. 그러므로 깨있으라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시리라. 주인이 도적이 언제 올 걸 알았다면 도둑질 못하도록 지키겠죠. 예. 여러분 가룟 유다는 몰랐지만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바라볼 때마다 그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의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 팔 때가 가까웠을 때 여러분 이 만찬의 자리에서 21절에 주님께서 여기서 주님의 마음을 가룟 유다를 바라보는 주님의 심정을 여기서 비로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10년에 민망하여 이 10년에 민망하다 이 말을 괴로워하다. 민망하여 정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자기를 바라보고 마음 아파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룟 유다가 알았을까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을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그 죽음의 고통의 대가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큰 희생과 그 큰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여전히 여러분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이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내 뜻과 내 야망에 온통 마음이 빼려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이렇게 마음 아파하는 거 생각이나 해보셨습니까? 생각이나 해보셨어요? 내가 주님이 내가 원하는 것 안 주는 것 때문에 내 마음 아프다고는 늘 주님 앞에 원망 불평해도 나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마음에 고통 당하고 있다는 걸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았냐 말이에요.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입을 열면 주여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뭘 믿고 뭘 사랑해요? 주님의 마음이 뭔지 도무지 모르는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래서 예수님 세 제자를, 주님은 사람을 의지하는 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는 사람에게 자기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 왜? 그분은 처음부터 사람이 자기가 의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을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는 너무 두려우니까, 여러분 그 주님 늘 다리다니는 세 제자가 주님 옆에 좀 깨어있으면 그거라도 좀 위로를 받으려고 너무 십자가가 두렵고 염려가 되니까 믿을 수 없는 이 사람들조차도 옆에 좀 있으면 나아가나 싶어서 가까이 데려가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런데 주님께서 한참 기도하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고 있어요. 주님에게는 관심 없어요. 우리 인생들. 너희가 한시 동안도 나와 깨어있을 수 없느냐? 마음의 논의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너희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기도하고 오니까 또 돼요? 또 자고 있어요. 피곤하죠? 그런데 그들이 주의 말씀대로 깨어 기도하지 못하므로 시험을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여러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시험 못 이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시험 못 이깁니다. 다시 말합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시험 못 이깁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되어지고 주의 능력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시험 못 이깁니다. 절대로. 시험은 준비하는 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시험들을 이기고 있는가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삶에 다가오는 시험들을 이기고 있는가 점검해 보세요. 왜 못 이기느냐?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답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주님 오실 때도 준비되지 않으면 들림받지 못합니다. 이거는 성경에 여러 차례 이야기해 줍니다. 준비하십시오. 내게 오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준비하시고요. 내 생명이 끝나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시고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된 사람만 승리합니다. 아멘. 준비된 사람만 승리하여 준비되지 않고 승리할 수 없어요. 준비되지 않고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준비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승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잘 것 다 자고 여러분 세상에 할 일 다 하고 주님 앞에 시간 안 들이고 경건한 시간 안 가지고 주님과 관계 안에서 준비하는 시간 없이 승리할 거라고 꿈 깨세요. 제발 꿈 좀 깨세요. 꿈.
그거는요, 망상입니다. 망상. 준비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깨어 준비해야 승리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면서도요, 가룟 유다를 제자들이 다 알도록 가룟 유다를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비밀을 알렸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하면 비싼 값에 좀 팔아먹든지, 예수님을 파시려고 하면 비싼 값에 좀 파시든지, 은삼십 그 당시에 종 한 사람 값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아주 하찮게 이기고 너무나 무가치하게 팔아넘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의 프라이버시를 다 여러분 가려주셨습니다. 왜 그러냐? 가룟 유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온만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고 싶은 말 다 못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못해요. 왜?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교회에 대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온만 말 다 하고 온만 행동을 다 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로서 참 말 함부로 하는 사람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거요, 주님 앞에 다 기억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너희들이 한 말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절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행동하고 싶어도 주님 앞에서 행동을 절제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래야 돼. 가룟 유다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많지만 다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여러분, 내 입장에서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틀릴 수 있습니다. 완전히 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엔 여러분이 가장 똑똑한 것 같고
여러분의 생각이 가장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가장 틀릴 수도 있습니다. 가장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해보고 내가 알고 있는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이 말이 이게 바른 말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말해야 됩니다. 23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져 있는지라. 여러분, 똑같은 제자인데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고 한 제자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 그 품에 누워 있어요. 똑같은 제자인데. 한 제자를 바라보면 주님의 마음이 민망해집니다. 괴로움이 옵니다. 그런데 한 제자를 보면 마음이 기뻐요. 여러분, 이게 이제 주석가들 보면 요한이다, 사도 요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의 제 동생이 4사람 있습니다. 남자 동생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겨요. 네 어머니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머니를 동생이 4명이나 있는데 거기 안 맡기고 요한에게 맡겼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은 어머니조차도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맡겼어요. 동생들에게 안 맡겼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맡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는 것은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의 말 듣고 그렇게 사랑했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볼 때에 어머니를 저 요한에게 맡기면 자신이 어머니를 봉양하듯이 그렇게 진짜 어머니를 섬겨주겠다. 그걸 요한에게 본 거죠. 그러니까 맡기죠. 말만 듣고 맡기겠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 말만 가지고 사람 안 믿는데 예수님이 사람의 속을 다하고 사람의 모든 걸 다하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의 말만 듣고 그러겠어요? 다 보시고 저 제자 같으면 어머니를 맡겨도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세요 한다고 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물질 주는가? 주님께서 맡길만 해야 맡깁니다. 아무리 여러분 불을 주려 해보세요. 불을 맡길만 해야 맡기지.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 사용해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사용하는가? 그 사역을 맡길만 해야 맡깁니다. 아멘. 내가 먼저 달라 하기 이전에 주님께서 맡기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요한은 어머니를 맡기면 어머니를 잘 섬길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준비가 되기 때문에 맡겼지. 그러니까 달라 하기 이전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 매일 달라 그럽니다. 맡겨줘도 감당도 안 되는데 맡겨주면 그 일에 짓눌려서 망가져버릴 사람인데 맡겨주면 맡겨주면 망가질 사람.
주님께서 맡기시면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주님이 오시면 오시는 대로, 내 영혼은 부르면 부른 대로, 여러분 어떤 일을 맡기면 맡긴 대로 시험이 오는 것 모든 것 다 뭐 되지 않으면, 준비되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어느 것 하나도 준비되지 않고 승리할 수가 없어요. 어느 것 하나도.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준비가 된지는 전혀 모른 채 그냥 내놓으라면 그래요. 그냥 내놓으라 그래요. 이게 지금 나를 살릴 건지 죽을 건지, 내가 이걸 받으면 살 자가 될지 죽을 자가 될지 전혀 모른 채. 어린아이가 여러분 칼을 갖고 놀면 재밌겠다 싶으니까 이 칼이 자기에게 해가 될지 모르고 막 엄마한테 내놔서 떼쓰듯이 오늘날 우리의 오늘 기독교인의 모습이 꼭 그렇습니다. 어떻게 써야 될지, 하나님이 왜 주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전혀 모르죠.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가 말하라. 베드로가 여기서는 풀이 한 불 꺾일 것 같아요. 맨날 자기가 말하고요, 예수님의 쓰여져 큰소리 빵빵 쳤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행동으로 된다 안 된다? 말 안 하고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관계예요. 관계 신앙은. 그러니까 요한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25절에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금이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셨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누구에게만 알게 해주셨어요? 요한에게만. 그러니까 예수님과 요한이 어떤 관계에 있었다? 친밀한 사랑의 관계예요. 이게 다른 제자에게 다 숨겼는데 누구에게는, 요한에게는 알리셨어요. 예수님이 꽁꽁 숨겨둔 이 비밀을 요한에게는 알렸어요. 이게 여러분 구약의 용어로 소드, 친밀함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이 친밀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소드예요. 소드. 소드는 원뜻이 뭐냐면 비밀회의. 비밀.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것을 누구에게? 요한에게. 이게 친밀함입니다. 친밀함의 정도는 뭘 가져가느냐? 친밀하다는 거는요, 교제 많이 한다고 친밀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의 친밀한 정도는 뭐로 가늠하느냐 하면 얼마나 그 사람의 깊이 있는 것을 말하느냐. 그렇죠? 얼마나 깊이 감추어진 것을 말하느냐. 깊은 것을 이야기할수록 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 친하면요, 매일 같이 밥 먹어도 이야기 안 해요. 안 친하면 매일 만나는 친구라도 안 친하면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자주 만나는 게 친한 게 아니에요. 친밀함은 얼마나 하나님의 깊은 것을 내게 알려주느냐. 하나님과 친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는 일을 보게 돼 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친밀하면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농소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으면 알게 돼 있습니다. 알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27절에 무슨 말이 나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여러분 이 27절은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하면 13장 2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의 팔려는 몰랐다 생각을 넣었습니다. 예수님이 팔고 싶은 생각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쑥쑥 들어오면 이거요, 내 생각이라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내 생각이 전혀 아닐 때 있습니다. 사단이 이거는요 가룟 유다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사단이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사단은 왜 하필이면 가룟 유다를 선택했을까요? 왜 하필이면 사단은 가룟 유다를 선택했겠냐?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사단이 아담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는 아담이잖아요. 그런데 아담을 직접적으로 하라고 누구를? 하와를. 왜 하와를 선택했을까요? 왜 하와를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의 눈에는 하와를 유혹하기 좋았겠다 싶어요? 아담이 유혹하기 좋았겠다 싶어요? 하와가 유혹하기 좋으니까 그거 가죠. 왜 그러냐?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을 누구로 통해 들었어요? 아담을 통해 들었어요. 이 말은요 창세기 2장 14절에 나옵니다. 이때는 하와는 만들어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12제자 중에 왜 하필이면 사단이 가룟 유다를 선택했을까요? 유혹하기가 누가 제일 좋았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으니까. 예수님께 관심이 없으니까 뭐에도 관심이 없다? 예수님의 메시지에도 관심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 머리 안에 예수님께 관심이 없다 보니까 주의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 이 안에 진리가 무장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전혀 여러분 사단의 유혹으로 올 때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는 거죠.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딱 보니까 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되겠는데 보니까 유혹할 때 전혀 유혹을 이길 준비가 안 되어 있는 한 사람이 딱 있어. 가룟 유다. 어쩌면요 사단은 가룟 유다를 이렇게 써먹으려고 처음부터 미혹하고 해서 처음부터 예수님께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가룟 유다는 사단의 유혹할 때에 그 유혹을 거부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저도 똑같고 여러분도 똑같고 저와 여러분이 진리로 무장되어 있고 진리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단이 유혹을 할 때 내가 준비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겨요? 못 이깁니다. 깨어있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준비하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깨어있으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집중적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길을 묻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며 어떻게 물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데도 차근차근 잘 준비하기를 축복합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감기에도 못 이기는 믿음 가지고 불같은 시험으로 뭐 이기겠어요? 조금만 어려움 와도 그걸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는데, 조그마한 문제도 이길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 이 시험이 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이깁니까? 조그마한 문제도 이길 지금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을 거는 믿음이 되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법이 성행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랑이 어떻게 될 거라? 식어질 거라. 그래서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뭐 할 거라? 잡는 데 내어줄 거라. 자, 사단이 가룟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딱 집어넣었더니 가룟유다가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받아들이가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사단이 직접적으로, 여러분 그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문이 열리고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가서 뭐합니까? 가룟유다를 내요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게 만듭니다. 팔도록 한 다음엔 여러분 사단의 전략을 잘 알아야 됩니다. 죄를 딱 짓게 만듭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사단의 유혹은 죄를 짓도록 합니다. 유혹은 사단이 처음부터 여러분 우리를 죄를 짓도록 여러분 힘을 쓰지 못합니다. 생각으로 유혹합니다.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유혹을 받아들이면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죄를 딱 짓고 나면 뭐 하냐냐? 우리에게 죄 지었다고 정죄합니다. 죄를 정죄하면서 죄책감으로 그 사람을 사로잡아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죽음을 선택하게 만드는, 정확하게 가룟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고 가룟유다가 그 생각을 잡으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도록 사단이 역사합니다. 팔고 난 다음에 네가 스승을 팔았다고 죄책감을 주어서 자살하게 만듭니다. 이게 사단이 인생을 파멸시키는 여러분 사단의 각본이에요. 각본. 죄를 짓도록 유혹해놓고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책감을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죄책감이.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큰 죄를 또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여러분 주일날 해서는 안 되냐 하면요 성도들이 또 보면 어디 앉느냐? 저 뒤에 앉아요. 앞에 못 와요. 뭐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아이고 내가 오늘 그 짓을 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받겠나? 안 올 수는 없고 오니까 죄책감에 눌려서 사단이 속이는 거죠. 네가 그래가지고 예배하면 네 예배 받겠냐? 야, 네 얼굴도 두껍다. 사단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속아서 왜 그걸 막아낼 힘이 없다니까요. 그 사단의 정죄를, 죄책감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안에 진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책감으로 갖다 붙이면 다 넘어져서 죄책감에 시달려서 오늘 예배는 아예 포기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안 받을 거라고. 그래서 저 뒤에 앉아서 얼굴 푹, 그래도 덩치 큰 사람 뒤에 딱 숨어가지고 목회자하고 눈을 안 마주치죠. 죄책감에. 그래서 얼굴 푹 숙이고 말씀도 못 듣죠. 왜? 사단이 그 죄의 몰아가 생각을 지배하게 공격하니까 그게 묶여서 말씀을 들을 생각도 못하는 거죠. 한숨을 푹 보시오. 그래서 주일에 여기 왔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도록
말씀을 들어야 깨닫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킬 텐데 말씀을 못 들어. 그 여러분 그러고 가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갔으니까 그 다음 삶은 불을 안 보듯 뻔합니다. 가면요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괜히 자기 분해. 사람 원망했다가 그러면 원망했다가 온갖 별의별 생각 다 하다가 이래서 보세요. 준비되지 않으니까 사단의 덫에 걸려서 사단의 각 분대로 가로유다가 가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영혼을 두고 예수님은 나는 내가 가야 될 길로 가지만 나를 파는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하였다. 차라리 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더 좋을 뻔했다. 여러분 주님에게 이런 소리 듣는 인생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선택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이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더 나을 뻔했다. 이 소리가 내가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서지 않도록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죠. 깨어 있어야죠. 가룟 유다처럼 세상에 마음 뺏겨서 주님께 관심도 없고 주님 말하는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다 놓쳐버리고 세상에 빠져서 전혀 여러분 유혹과 사단의 미혹이 올 때 이길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으면서 나는 가룟 유다가 다르다. 그거는 내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요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지금 동성애가 우리나라 헌법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헌법을 주관하고 헌법을 만드는 데가 법을 만드는 데가 국회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 299명 중에 약 절반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인 이 동성애가 이 나라 헌법에 들어가려고 시도하는데 이걸 뻔히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여러분 그 안에 국회의원 절반이 있으면서 그걸 막아설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들이 가룟 유다 아니고 누구예요? 그들이 가룟 유다 아니고 누구예요? 자기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가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데 그걸 나무라라고 여러분 국회의원 그 자리 잃어버릴까봐 입도 뻥끗 못하고 한마디 못하고 앉아있는 그들이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이 아니고 누구냐면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준비되지 않으면 그러면서 가룟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 그런데 여러분 주님 여기 보면 가룟 유다를 끝까지 뭐 해줍니까? 예수님께서는 스승으로 제자를
끝까지 보여줍니다. 끝까지 안 밝힙니다.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가서 속히 나를 팔아먹어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다른 제자들이 모르도록 그렇게 말하니까 28절에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아 중에 아는 자가 있다 없다? 아무도 모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우리가 멸망하는 그 시점까지 예수님은 주님으로서 우리에게 베풀 은혜를 끝까지 베푼다. 끝까지. 여러분, 이걸 보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 삶에 지금 아무런 문제가 안 일어난다고 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거는 나의 착각입니다. 주님께서는 가론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그 제자에게 사랑을 다 부으셨습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베풀 은혜를 다 베풀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요한 외에. 그런데 6절에 자 18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라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이루어지니 미리 너희에게 이르면, 이 말은 뭐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란 이 말을 왜 미리 했느냐? 이 일이 이루어질 때에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론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난 다음에야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론유다가 마실 것을, 팔 것을 다 아셨다. 그래서 그분이 진짜 모든 것을 아셨구나. 그분이 진짜 메시아 맞구나.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미리 말했지만 그게 누가 될 것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일이 실제 벌어지기까지는 예수님께서 요한 외에 아무도 모르도록 주님이 비밀에 붙였습니다. 끝까지. 일이 벌어져 봐야 압니다. 아멘. 주님이 와봐야 알고, 저와 여러분이 가론유다처럼 될지 어떨지는 여러분 시험이 와봐야 알아요. 시험이 와봐야 아는데, 가론유다는 자기가 팔자인지도, 여러분 마태복음은 주여 접니까? 이래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무엇이 와봐야, 그 상황이 와봐야 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올 때 준비되지 않으면 승리하다 못한다. 못하죠. 그런데 실패하고 난 다음에 후회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미리 말하고 준비하라,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은 가론유다의 실패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를 이미 전부 다 아시면서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 주님의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살펴보았습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살펴봤냐면, 저와 여러분이 실패할 주님 보기에 준비가 안 되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어도 그 상황이 벌어질 때까지는 예수님께서 마신다. 주로서 베풀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진단하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관심을 주님께 두고 얼마나 내가 시험이 올 때 이기기 위해서 주님을 알기를 구하고 여러분 믿음 환경을 이기는 믿음이 자라가도록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을 준비해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과 그 뜻에 관심도 없이 여전히 세상 사랑에 마음과 삶의 초점이 세상에 두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이 땅에서 의미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지는 여러분이 압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이 더 잘합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을 안 가지고 주님의 뜻에 관심 없이 진리에 관심 없이 믿음에 관심 없이 그저 세상 사랑에 빠져서 오늘 또 내일 또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헤매고 그걸 헤매다가 여러분 시간 없다고 말씀 뒤로 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뒤로 해놓고 열심히 세상 하다가 그러면 준비한 남은 예외 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나는 무지개 빛처럼 나는 잘 될 거야. 그건 정말 모르는 거죠.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고 정말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그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결말이 나느냐, 무엇이 문제인지 왜 그래 됐는지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또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나는 내 삶을 어떻게 지금 살고 있나? 내가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막 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서 아닌 것은 돌이켜서 주님이 말씀한 대로 깨어서 준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